나를 리모델링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홍천주안교회 부임한 지 3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연봉 일대는요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현대 아파트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청솔 아파트는 그러고 나서도 또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또 청솔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교회는 그 시대에 맞게 교회들이 지어지는데 현대 아파트 이렇게 지어져서 이 지역이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되는데 아파트에 맞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현대 아파트하고 교회 건물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뭔가 어색하죠. 그 당시에 이게 땅을 다 깔 때 이 교회 앞에 부지까지도 이렇게 깠대요. 저게 94년도 모습인데 저 안에 사택, 재래식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예배당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종합 세트로다가 다 있었어요. 자, 현대 아파트에 입주한 교인들이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온 게 저희 교회였어요. 현대 아파트 입구에서 저희 교회가 이 앞에 도로에 있을 때가 약 100m일 때요. 저 건물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그 다음 사진. 그러니까 저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요 맨 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구멍들 들이는 게 재래식 화장실 있었고 그 옆으로다 보일러실, 그 옆에 창고, 그리고 이 재래식 화장실 뒤에는 사택 뒤에가 예배당. 그래서 이 화장실 쪽이 이쪽이었었고요. 저 십자가 철탑 있는 데가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에서 올라오면 재래식 화장실을 열어보고 옆에 보일러실도 열어보고 또 이쪽으로 사택도 열어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정문이 어디야?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야 이쪽으로 와서 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해요. 왜 문이 이쪽에 있냐?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곳에 74년도인가 세워지고요. 현대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내를 바라보고 시내에서 오도록 문이 있었는데 이쪽이 개발되면서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돼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파트에 입주했던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가 가까워서 저희 교회를 한 번 왔다 가는 기겁을 하고서 하나같이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왜 떠났냐?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전 또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하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누추하면 어떻고 하나님이 계시면 오두막이면 어때?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 아파트에 맞게 이 교회도 그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세련된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셨던 분들도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 맞게 그러면 이 벽돌로 다 좀 겉을 싸자. 그래서 빨간 벽돌을 쌌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별로잖아요. 저게 바로 뭐냐 하면 저 안에 시설은 그대로 다 감춰두고 재래식 화장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좌측에 문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맞이하면 속에 더러운 옷은 그대로 입고 겉옷만 빨아서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부조화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저렇게 빨간 벽돌로 리모델링 하니까 교회가 확 눈에 띄었어요. 저기가 일반 집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가 교회구나 하고 왔다가 지금 저하고 집사람이 지금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 옆에 문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일 것 같아요?
교회 현관문이어야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면서 문이 있는데 그게 교회 현관문이어야 되는데 저 문을 열면 사택방이 열려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저 문을 다들 열어보죠. 현대아파트에서 오면 문을 열어보는데 사택방을 열은 거야. 그러니까 사택방에 이 물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문을 여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닫죠. 그리고 옆으로 가보니까 재래시 화장실 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저기로 간 거예요. 자, 이러니 교인들이 저 현대아파트, 그때만 해도 현대아파트가 세련되게 이제 홍천에 젖어가지고 뭐 이렇게 왔는데 한 525세대잖아요, 현대아파트가. 그래서 한 50세대는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우리 한번 전도해서 하자 했더니 한 번 왔다 도망가고 한 번 왔다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 고옥산 집사님이라고 이광구 집사님의 예승모 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 근데 그분도 뭐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아들 목사님께서 안양에서 2,000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홍천 동면에서 농사 그만 짓고 현대아파트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라고 일로 이사 오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대. 아니, 목사님이 한 2,000명 크게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체면이 말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네 분이 첫 등록하고 그 이후로 등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세련된 교회를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포기하고 중고등 학생, 제가 전문이었어요. 청소년, 제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붙잡았어요. 중고등학생들 붙잡았더니 한 2달 만에 30명이 붙잡혀서 그들이 예배당 채웠어요. 우리 어른들 대분하고 그들 채워서 그 예배 드렸어.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신자들은 이런 건물에 안 와.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보로크루드 한 데다 안에 사진은 지금 안 넣었지만은 엉망진창이야. 비가 오면 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빨간 벽돌 가지고도 안 돼. 겉은 보고 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는 완전 시커먼 수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안을 그냥 다 뜯어냈어요. 재래시 화장실 뜯어서 메꾸고 또 창고도 뜯고 다 하다 보니까 벽이 무너졌어. 벽이 무너져서 또 그 뭐죠? 판넬? 일반 판넬 가지고 또 다시 벽을 붙이고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하고 교육관까지 잘 졌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모습 왜요? 아까보다 나요, 안 나요? 조금 낫죠? 저게 이제 벽은 빨간 벽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흰색으로 칠해버렸어요. 흰색으로 칠하고 저 안에는 다 이렇게 하니까 150명 들어갈 정도 예배당이 되고, 요 교육관 오른쪽에 있는 날아갈 것 같은 건물, 날개가 달렸잖아요, 지붕에. 그래서 거기는 미래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996년도에 부임해서 2004년도 본 예배당 질 때까지 8년 동안에 제 집사람하고 또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장장 150명의 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옮길 때는 150명 제적으로 보통 저기에서 10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바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수능 이발관이라는 저 자리가 바로 앞에 본 예배당하고 붙어 있어요. 이것을 미리 이분이 건물만 2억을 달라래. 저거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건물을.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을 돌아서 해서 간신히 저거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먼저 예배당을 졌어요. 자, 짓는 과정 보이죠? 먼저 예배당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당 그 정문이 저쪽에 있는 미래관 자리가 돼요. 그 정도 돼서 붙어 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본 예배당을 짓고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쁘죠? 박수 한번 쳐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저 색상을 참 잘 칠했다래. 옛날엔 저런 파란 색깔을 칠한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스에 가면 그거 있는 거 있죠? 그리스에 가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해서 참 뭐 건물이 별로 뭐 좋은 건물은 아닌데 지금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건축해서 2024년 2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 건물도 하나씩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작년에 우리가 심야 보일러를 그게 새서 다 아예 없애버리고 도시가스로 다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또 우리 1층에 카페 있는데 그 뒤에는 우리 큰 또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 또 심야 보일러 있는데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면 물벼락 맞고 나서 그것도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시 진다면 200년 내지 300년을 지낼 수 있는 튼튼하고 아주 그런 교회를 질 것인가, 아니면 30년을 잘 지낼 예배당을 질 것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1번 300년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져야 된다, 1번이고 2번 30년 잘 쓸 수 있는 교회를 져야 된다, 2번이에요. 1번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2번이신 분, 2번도 있어요? 왜 부인이 손을 내리게 해요? 부인의 아주 힘이 막강해요. 자, 이제 물어봤어요. 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300년 튼튼히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저는 진다면 30년만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아주 튼튼한 교회를 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편리할까요? 편리하지 않을까요? 자, 300년 전에 졌다면 전기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초롱불 켜죠.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교회 안에 푸세식 화장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장의자가 있을까요? 방석 놓고 앉을까요? 방석 놓고 앉아. 그러면은 300년 전에 지은 예배당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당시엔 유리창도 없어. 뭐 발라야 돼? 창호지 바르고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래서 300년 전에 300년을 바라보고 교회를 졌다면 교회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불편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자, 저 이웃에 빨간 교회 건물 벽돌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빨간 벽돌로 교회 짓는 걸 혹시 요즘에 보셨나요? 빨간 벽돌로 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지면 가장 아름다웠어. 그리고 보기 좋았어. 흐뭇했어. 그런데 지금 70년대, 80년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는 저 교회는 리모델링 해야 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칙칙하게 아직도 빨간 벽돌이야, 그래요. 지금은 그런 색이 아니야. 지금은 밝고 지금은 뭔가 아주 그냥 샤픈한 색상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것은 그 당시는 가장 좋은 거였지만 이게 오래될수록 박물관은 될지 몰라도 그렇게 교회로서 편리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뀌는 거예요. 건축 기술도 너무나 바뀌어요. 그래서 건축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면 재래식이야. 또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발달돼.
그래서 한 2, 30년 질 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그때에 맞는 최첨단의 교회가 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장장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의 속도를 따라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세 가지를 살면서 리모델링 하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를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 자, 시편 6편 2절.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6편 2절 말씀을 이 앞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에서 뭘 고치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고치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도 장막 같아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모든 것이 쌩쌩하고 튼튼한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욱신거리는 데가 많아. 그래서 아픈 데가 자꾸만 생겨. 그러면은 뭐 잘라내기도 하고 수술하면서 고치는 것을 바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리모델링해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인간 수리센터가 어디예요? 병원에 병원. 우리 육체를 고치는 곳. 그러니까 건축으로 말하자면 수리하는 곳, 병원으로 말하자면 고치는 곳.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병원 가야 돼요. 간단한 거 고칠 때는 동네 병원 가도 돼. 근데 큰 거를 고칠 때는 어디 가야 돼? 큰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큰 병원 가라 하잖아. 큰 병원. 간단한 것은 동네 병원, 큰 것은 큰 병원.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거야.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골병 들기 전에 미리 병원에 가셔서 리모델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받는 것이지만 건축학적으로는 육체를 수리하는 것이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부적으로 리모델링을 받죠. 가령 눈을 리모델링 받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안과. 이를 리모델링 받으려면 치과. 귀를 받으려면 이비인후과. 이쁜 얼굴로 리모델링 하려면 잘하시네요. 거기 다녀오신 분 계세요? 말은 안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이쁜 모습 하려면 성형외과. 오장육부 리모델링 하려면 내과.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염이 생기면 정형외과. 리모델링 잘 받으면 40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40날 동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자기를 체킹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인가 벌써 지난달인가 지난달 같은데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월드비전서 가가지고 가정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증정하는데 왜 노인네 할아버지가 계셔? 그냥 머리는 다 빠지셨는데 완전히 백발 노인네 같아. 한 80도 넘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정중히 아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면서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한국말로 했지만 옆에 같이 간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때 아들도 있더라고. 아들이 내 또래가 돼 보여. 그래서 같이 선물을 증정하고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얼마가 되셨을까 궁금해. 원래 남의 나이 물어보면 좀 실례긴 하지만 통역관한테 미안하지만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 되는지 물어보셔. 그랬더니 60 초반이래. 그래서 내가 60 후반이잖아. 나는 제 나이는 1급 비밀이지만 60 후반이야. 근데 그분 할아버지 60 초반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뭐 통역할 것도 없지. 이 사람 내 동생이네. 아유 동생. 그래서 근데 동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반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인상이니까. 아까 이거 영상에서 한번 나왔어요. 교회 속에서 전달할 때 뭐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보다 아래야 60 초반이고 그 아들이 나랑 비슷한데 40대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시설이 너무 발달돼서 지금은 종합병원 가서 다 이상 있으면 즉시 수리하는 거야. 다 즉시 고쳐.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질 않아. 제 얼굴 청년 같잖아, 그렇죠? 제가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요, 저 북한도요 60만 넘으면 할아버지야.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이 없어. 그 잘못 먹었어. 고생했어. 그래 그 리모델링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다 낡아 빠진 집처럼 사람의 육체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잘 받으면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리모델링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리모델링 받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이 갓 태어났을 때는요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밖에 나가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더러운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야. 더러운 문화, 더러운 풍수, 더러운 행동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갈수록 새로웠던 마음, 깨끗했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야. 세상 문화로 더럽혀지는 거야. 더럽혀지면서 더럽고 추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욕먹고 살고 비난받고 살고 미움받고 살면서 그런 아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병원이에요. 교회는 무슨 병원? 마음병원. 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병원이에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뜯어 고쳐야 돼요.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요 어려서부터 뜯어 고치지 않아가지고 집이 몇십 년 살면은 벽지고 뭐고 달렁달렁 하잖아요. 아주 지저분해. 그것처럼 그것들을 다 뜯어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악한 생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벽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벽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벽지로다가 다시 내 마음을 발라야 돼. 그래서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믿으시고 홍천중앙교회에다가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 마음으로 리모델링 받아서 과거의 생각과는 달리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보람이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리모델링 받으면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내가 남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홍천중앙교회 마음병원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수리해달라고 리모델링 해달라고 여러분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 자,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잘 모르는 바보와 같아요. 자꾸만 사람은 남에게만 관심 있고 남의 흠집만 관심 있어. 여러분, 남의 흠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내 흠집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내 흠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남의 병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내 병 보는 게 중요해? 내 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기 몸을 죽이는 암덩어리가 자란 줄도 모르고 잘 살다가 말기암이 돼가지고서는 그때 죽을 수가 있어. 사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그런 사건, 의사 부인이니까 잘 나가서 얼굴도 이쁘고 저보다 한 몇 살 위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분 90년대 의사 부인이면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더니 말기암이래.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못 살고 그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하면 뭐 할 거야? 아니, 부인 관리를 잘 안 한 거야. 옛날에 90년대는 종합검진 잘 안 받았어요. 비싸서. 근데 지금은 우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수대로다가 홀수는 홀수년에, 짝수는 짝수년에 받잖아. 그거 정말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가 한 600명 출석하는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비상 걸린 거야. 아, 젊은 사람도 안 걸리는구나. 그래서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다 병원 가서 종합진단 다 받아봤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밑에 사무실에 내려가서 제가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제가 옛날 청년 시절, 영락교회 청년이었던 청년 시절에 친했던 청년이 문자가 왔어. 부고가 왔어. 아니, 이 친구 누가 죽었어? 이 집안에 또.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서 봤더니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몇 살이면 34살.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 아이, 목사님 주일날 바쁘신데 그 전화까지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첫째 아들이 결혼 안 했는데 34살인데 그동안 멀쩡했었대.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말기, 대장암, 사기래.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장례식.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발인한다 그래서 내가 모레 시간 내겠다. 내일은 내가 어떤 약속이 있어서 모레 가겠다. 제가 사실은 충격받고 올라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같이 정말 사랑하던 친구의 아들이 결혼도 한 34살.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는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근데 뭐냐면은 미리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젊은이니까 멀쩡하다 생각하니까 한 번도 검사를 안 한 거야. 그랬다가 사기가 되죠. 사기.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허둥지둥 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오늘 세 번째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 왜냐하면은 나는 나쁜 짓 안 했다 이거야. 나는 강도짓 안 했다 이거야. 난 사기 안 쳤다 이거예요.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하래. 그런데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근데 여러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여러분의 조상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라는 DNA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그 죄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자범죄를 진 게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착하다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심판하냐면 원죄를 심판해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통과되면 제가 이 예를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 걸릴 확률이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합법화되면 그 말했다가는 제가 형사 입건돼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제가 입건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어. 부부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건강한 자식 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 똑같이 에이즈 걸린 아이가 태어날 생각해요? 이거는 10중 8구 에이즈 환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피 속에 그 에이즈 환자 균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자식한테도 그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죠?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동성애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도 그 죄의 흐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야. 환자가 되는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는 원죄를 안 저지른 것 같지만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진단하는 진단센터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본성을 발견케 하는 곳이고 발견한 자들이 자신의 죄성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맡기면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해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안 맡겨. 당신은 죄인이야. 고침받아야 돼. 그런데도 나는 고칠 게 없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죄성 갖고 살아도 위선적으로 선한 척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면 그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리모델링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의 죄성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다가 천국에 가실 분은 홍천중앙교회 원무과에 오늘 끝나면 당장 접수하세요. 홍천중앙교회 원무과 1층 사무실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당장 접수하시고 매주 진찰 받으러 오세요. 매주 주일마다 오세요. 11시에 오시든지 9시 반 진료 시간 8시도 있고 9시 반도 있고 11시도 있고 오후 2시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 진료 받으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이 완전히 깨끗함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건강하게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음도 리모델링 받으시고 우리의 죄성도 리모델링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오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일상 초청잔치를 하며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친구의 권유로 이웃의 권유로 왔지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나의 마음을 진단하고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고치려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교회 와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치려면 교회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